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 또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생명의 삶은 141면에 있습니다. 시편 129편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오교구 37구역 나순길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장소는 사랑의 병원 장례식장이고요. 오늘 오후 4시 교회에서 위로 예배로 출발합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혹은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기치 못한 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때때로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학생 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청소년 시절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보기도 하고요. 또 따돌림을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 싫을 정도로 당신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냈었습니다. 또 큰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청소년부 이제 교사를 할 때였었는데요. 수련회에 참석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가던 중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청소년부 전사님이 앉아 계셨고 뒤에는 이렇게 청년 2명이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핸들이 막 휙휙거리면서 이제 말을 듣지는 않는 거예요. 이제 2차선 도로에서 이제 2차선 오른쪽 쪽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차가 이제 오른쪽 가드레일을 박으면서 쭉 가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막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이대로 주게 하시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확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뒤에서 오는 차가 들이박으면 안 될 텐데 2차 사고가 나면 안 될 텐데라는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차가 이렇게 돌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멈췄는데 그러니까 차가 이제 빙글빙글 돌다가 갓길에 그 이제 2차선 옆에 갓길에 뒤로 딱 돌아서 이렇게 딱 서게 된 겁니다. 차 안에서는 연기가 막 나고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차가 폭발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뒤에 있는 이제 청년들과 전도사님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저도 이제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에서 내려 상태를 살펴보니 요 오른쪽 그 차 앞부분이 이제 가드레일을 박아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상이 많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뒤에 있는 청년들은 이제 뒤에 따라오는 그 후발대 차에 탑승을 이제 시켜서 이렇게 보냈고요. 저와 전도사님은 이제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렇게 놀란 가슴 이렇게 진정 이렇게 시켰습니다. 마음이 진정이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전도사님과 그 옆집에 순댓국집이 있었는데 순댓국 한 그릇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모두 수련회에 잘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차를 폐차를 시키게 됐는데요. 청소년 학생 때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처럼 당시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비단 저만의 일이 아닐 겁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하는 것이 어려워져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회사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은 왜 나에게만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인화해서 이스라엘이 어릴 때부터 주변 나라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하는 삶의 여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 있는 것이죠. 제가 차가 사고 났을 때 그런 확신이 들었던 것처럼요. 괴롭힘이 그를 이기지 못한 셈입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러한 확신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러한 확신은 어느 한순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삶의 여정에서 매 순간 민감한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한 결과에서 오는 확신이죠. 그래서 지금
다시 떠나는 삶의 여정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인생을 곧 순례 여정으로 삼아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임재의 경험이란 샬롬, 곧 평화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또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곧 샬롬, 평화의 경험입니다. 제자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이죠. 또는 악인들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내맡기는 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샬롬입니다. 그리고 그런 샬롬의 경험이 악인들의 신세는 지붕 위에 난 풀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면 악인들의 순례자들을 늘 괴롭혔지만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면 현실로 돌아옵니다. 눈에 보이는 듯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 현실의 고난과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원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순례 여정에서 보았을 그 소재들을 사용해 악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겪게 될 일들을 그리며 8절 후반부에서는 악한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순례자들이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 어릴 때부터라는 말은 애굽 종살이 시절과 광야 시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거주할 때는 이제 종노릇을 해야 했고요. 또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는 아말렉을 비롯한 악한 민족들에게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는 블레셋 등과 같이 많은 이방 족속들과 오랜 시간 전투를 해야 했고요. 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도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의 도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은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괴롭힘을 받가는 자들이 자신의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채찍에 맞아 상처가 난 노예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들에게 고통을 받았음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그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줄은 그 가축을 묶어 쟁기를 끌게 할 때 쓰는 노끈이나 밧줄 또는 채찍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소나 말처럼 묶이고 또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에 패한 적이 없으며 또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 방해하는 대적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며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경계선에 위치했기 때문에 강대국들 사이에서 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당하며 그 포로가 되는 고난의 역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었음을 노래합니다. 5절을 보면 적대 세력, 곧 악인들을 시온을 미워하는 모든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도성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문구가 구약 성경에서는 여기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자들과 반대되는 세력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미워할까요? 바로 무지 때문입니다. 생명과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난폭함은 그들의 두려움과 무지에 비례합니다. 그들은 자기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지한 자가 난폭하게 휘두르는 폭력에 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진리와 지식이 무지와 거짓에 굴복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지와 두려움 때문에 의인을 겁박하고 조롱하며 박해합니다. 마치 두려움에 질린 강아지가 더 세차게 짖는 것처럼 우리를 위협에 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들의 조롱과 폭력에는 실체도 의미도 없습니다. 무지와 두려움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무리 강한 나라여도 예루살렘의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며 물러갈 것이고 또한 지붕에 풀이 자라기 전에 말라 죽는 것 같이 그들은 속히 사라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집의 그 지붕은 평평해서 농작물을 말리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잠을 잘 수도 있었습니다. 초막절이면 초막을 지붕 위에 세울 수도 있었고 또한 제단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갈대나 나뭇가지를 깔고 흙을 바른 형태여서 풀이 곧잘 자라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와 쓰임새가 있는 지붕에 풀이 나면 그때그때 뽑아 주어야 하지만 지붕 위에 난 풀은 햇볕에 금방 말라 버립니다. 수분이 부족한 상황에서 뜨거운 그 태양볕, 그 햇볕을 이겨내기란 어렵기 때문이죠. 시편 기자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의 신세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앞지했던 나라들은 찬란한 문화와 거대한 문명을 이룩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대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지붕 위의 잡초와 같은 존재라고 노래하는 것은 굉장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나라들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없으며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노래하므로 인간 문명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문명과 사회는 아무리 부유하고 화려해도 결국 망할 운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은 모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결국에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되었죠. 분명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에 비해 작고 초라했으며 어떠한 거대한 건축물이나 화려한 미술품 같은 것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자들은 부끄러워 도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세상의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의 연속일 때가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은 원로 목사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제로 세워주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며 또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 주님께